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시작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21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죄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서 많은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의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기도는 좋은 것이다. 기도는 좋은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에 보니까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4절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법칙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통치하십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밤과 낮과 그리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이런 자연 만물의 법칙, 자연 만물을 통해서 통치하고 계시죠.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리면 만물을 보면서 이런 놀라운 자연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통치하는 방법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요, 통치 행위예요.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움직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세상이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 땅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레벨을 따지면요, 자연 통치 위에 기도의 통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것이겠죠? 그렇죠? 기도해야겠죠. 기도로 세상을 움직이라. 기도로 세상을 다스리라. 괜한 소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없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 무질서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통치하지 않으면요, 무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있으면 질서가 잡히고 기도하지 않으면 무질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얘기하고 있는데 기도의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기도를 통해서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14절에 보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그렇죠?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요구사항을 하나님께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 제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된 것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 구하면 즉시 응답을 주시는구나. 이런 거 구하면 응답이 더디구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역이죠. 예배나 선교나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응답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거 있어요. 기도할 때 엉뚱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들어주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되게 쉬운 예가 어렸을 때 부모님께 뭘 해달라고 하죠. 여러분 참고서 사달라고 하면은
바로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금방 부모가 참고서 사달라고 하면 금방 돈을 주십니다. 그러나 장난감 사달라고 하면 돈 달라고 하면 안 주세요. 그럴 때 알게 되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내 뜻도 알게 되지만 어머니 뜻도 명확히 알게 되는 겁니다. 아, 이건 들어주신 뜻이고 이건 안 들어주신 뜻이구나. 그러니까 구할 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구할 때 어머니 뜻과 내 뜻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뭔지 알게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게 되고 내 뜻도 명확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철이 된다는 것은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은혜로워지고요, 사랑이 풍성해지고 성령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느라. 만약에 그의 뜻대로 주신다고 했는데 반대로 우리가 뭔가를 구했어요. 내 뜻대로 준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내 뜻대로 준다. 되게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한 대로 된다면요, 그게 위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된다면 기도 함부로 못하는 거죠. 기도를 심사숙고하고 기도하게 될 겁니다. 사실 내 뜻대로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그의 뜻대로 구하면 주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예수님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구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되셨어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죠.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께 속은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 속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니까 예수님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억울한 겁니까?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억울해요?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기 때문에 인류가 구원을 받은 거죠.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럴 때 인류가 구원받은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알아요? 기도 응답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응답 받았다고 하는데 기도로 유명한 사람이죠. 자, 이 조지 뮬러가 기도란 이런 걸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저하시는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가는 것이다.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내가 교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일들이 우연이나 요행으로 혹은 자기가 노력해서 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자동차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얼마나 오래 탔느냐가 아니라 거리로 따지잖아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자동차를 10년 탔어요. 10년이면 이게 자동차를 많이 타면은 약 한 10만에서 20만 타게 되죠. 그렇죠? 대부분 10년 차를 타면요, 10만에서 한 20만 킬로를 타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거리로 연수로는 10년 탔는데 거리로는 3만밖에 안 탔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제가 뭐 교회 집 왔다 갔다 하거나 시장을 가거나 이럴 때 자동차가 탄 거죠. 여러분, 운전 경력이 10년이에요. 운전을 10년 했어요. 이 자동차를 10년 탔어요. 이거는 그래도 초보라는 거예요. 시간만 10년 된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1년을 탔는데 3만에서 5만을 탔어요. 엄청 탄 거죠. 이런 사람은 운전을 잘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연수, 시간으로 따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0년을 믿었어요. 그런데 기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가 예수를 믿어요. 그럼 교회 안에서 그리고 나의 삶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기도 안 하면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그냥
예배 하나 드리고 끝나면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영적인 일들, 교회 안에서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체험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금요철에 나오고 새벽 기도하고 내가 기도했어요. 그러면 응답에 대해서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엄청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요, 내가 성숙해하고요, 자라나게 되고요, 엄청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 안 하면 구원받은 거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이 11층입니다. 11층 아래에 엄청 민감한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애들이 엄청 개구장이 그런 아이들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집에다가 거실에는 다 매트를 깔았어요. 그런데 수요일이나 금요일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면요, 이제 씻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한 8시, 9시 집에 가면, 늦을 때는 10시에 집에 갑니다. 그러면 씻고 아이들이 우유에도 하나 먹고 그 잠드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항상 밑에 아저씨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막 욕을 하고 난리를 치고 벽을 막 쳐요. 막 쿵쿵거리고 막 이래요. 그럼 아이들이 이제 두려워하죠. 그리고 어떤 때는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올라와서 막 뭐라고 또 따져요. 어떤 딸을 보내기도 하고. 제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아마 좀 이렇게 말싸움을 좀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니까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사모가 죄송하다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거예요. 밑에 집이 이사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밑에 집이 이사를 가든가 우리가 이사를 가든가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알고 싶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우리 집이 이사 갈 수도 있겠다. 정말 힘들면. 혹은 밑에 집이 이사 갈 수도 있겠다. 아니면 뭔가 좀 문제가 달라지거나. 그런데 한 2달 전에 이사를 갔다 그러더라고요. 이사를 가게 기도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기도한 거죠. 그 문제에 대해서. 이사를 갔어요. 우리가 갈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를 가게 하셨다고 생각해요. 자,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일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다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가는 건가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아랫집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었구나. 우리가 이사를 갈 수도 있었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사 가지 않고 여기서 좀 더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봐야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어도요, 우연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건 재수가 좋아서, 재수가 나빠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구나.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요, 북한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다시 기도합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가 어떻다 이런 흘러가는 것들을 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관심이 가고요, 또 한국 교회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구나,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교회를 통해서 보는 눈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깨달음을 알고요, 하나님의 작은 부분까지도 한국교회를 어떻게 만지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 힘들죠. 그러나 반드시 끝은 있고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분명하지 않아요. 아직 코로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를 놓고 계속 기도하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몰라요. 그러나 코로나가 끝났을 때 우리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코로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요, 좋은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우리가 넓어지고요.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하면 구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어떤 형제가 죄를 짓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정죄하고 비판하죠.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16절, 17절은요, 메시지가 뭐냐면, 형제의 죄를 보고 정죄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형제가 건져주신대요. 기도하면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건져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뜻대로 안 돼요.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저희 누나를 예수 믿게 하고 싶어요. 마음이 그렇다니까요. 어떻게든지 구원하고 싶은데, 노력이 안 돼요. 그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함부로 되지 않는 거구나.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의 역사구나.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지 물러 이야기하면요, 5명 친구 놓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친한 친구 5명을 놓고 기도했대요. 그런데 한 명을 위해서 63년 동안 기도했는데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데 죽을 때까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데 조지 물러가 죽었어요. 조지 물러의 그 장례식 때 와서 그 장례식에 그것을 보고서 그 친구가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조지 물러가 죽어서 마지막 친구가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거죠? 생명을 놓고 기도하면요, 그 영혼을 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조지 물러, 기도 응답이 빨랐던 그 조지 물러는요, 63년 동안 기도해서 한 영혼을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옆에는요, 비난의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믿음 없는 자가 누구냐 하면,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요,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그것이 기도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했어요? 비판받아 마땅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향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10사람이 있으면 망하지 않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기도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기도하면 건짐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요,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을 보면은 참 비난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여러분, 어제 뉴스 보니까 이 코로나 상황인데 또 뭐 어느 강남이나 홍대나 이런 술집에서는 뭐 몇천 명이 모여서 마스크, 이제 마지막이니까 빨리 뭐 마스크 안 써도 된다. 그래서 또 술판을 벌이고 막 춤을 추고 막 난리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요, 항상 평화가 있어요. 평화가 있는 이유는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 여러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고요. 우리는 할 수 없어. 우리는 구원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요? 구원 놀라운 일을 진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을 것 같냐? 안 믿을 것 같아도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때가 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와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8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나은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그러나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그러니까 18절부터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보면 18절부터 보면은 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을 안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을 안다. 하나님께 18절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그렇죠? 다 범죄하지 아닌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렇죠? 첫 번째 아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을 안다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소속을 안 돼요. 소속. 19절에 보니까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내가 뭐라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지각을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안돼요. 여러분 이것은 한마디로 뭐냐면 구원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버림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도를 붙드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극단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극단적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돈이 많아요. 건강해요. 이런 사람은 구원받기가 어렵죠. 여러분 조건이 너무너무 좋아요. 돈이 많고 건강하고 키도 180대고 얼굴도 잘생겼어요. 그런데 그렇게 끝까지 간다면 회개하고 돌아올 길이 쉽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다 가졌어요. 그러면 인간은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돌아오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오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거울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었잖아요. 저는 거울 보면서 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네. 내가 연예인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얼굴도 가지고서 키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돈이 넉넉하지 않아요. 돈이라는 게 항상 부족해요. 그렇죠? 넘치지도 않아요. 이게 은혜예요. 그리고 맨날 아파요. 40이 되니까요. 40이 넘는 순간부터 몸이 성한 게 없어요. 맨날 골골해요. 감기 걸려요. 그런데 보세요. 그래서 우리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우리 주 없이 살 수 없어요. 이게 은혜라니까요. 부족해요. 다 부족해요. 돈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예? 그래서 주 없이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깨지고 기도하게 되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골골거려서 맨날 병원 막 드나들다가 어떻게 해요? 검사하다가 암을 조기 발견해요. 줄 곳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밖에 의지할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사랑의 줄로 메어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 견인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원을 이루어가고 놀라운 체험을 원한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놀라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10년을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고요.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놀라운 겁니다. 기도는 좋은 거예요. 가장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폭이 넓어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 우리가 체험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놀라운 하나님께 속하여 견인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우리를 매게 해주신 그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고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 속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 그런 영적인 존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고 또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불편한 성도들, 하나님 마음이 불편한 성도들,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기도의 체험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되 특별히 나라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중보 기도해주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